할렐루야, 오순절 사랑문화학교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오사람 봉사자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순절 사랑문화학교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주에 모여 능력 있도다 주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의 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런 능력 매우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기름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선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러하니 내그 순간 그 주의 복음을 전할 테고 그 주의 복음을 전할 테고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은혜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하지만 연약한 가운데 지금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는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국론이 분열된 걸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지도자로 세워주시옵고 이 나라가 소망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온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사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온 성도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모이며 아버지 예배가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욱 넘치게 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와 문동교회를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장로회로부터 유아회 이르기까지 못한 모든 기관들이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게 하시고 다시 부흥의 불길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순절 사랑의 훈련 학교를 지켜 주시옵고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다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훈련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호 전사님에게도 말씀의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음성들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방송에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순절 사랑훈련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당시 독일은 심각한 구직난을 겪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인데요. 나중에 독일 대학의 총장을 지낸 바 있었던 틸리케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박사님은 천신만고 끝에 그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틸리케 박사의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동물원에서 곰의 가죽을 뒤집어 써서 곰처럼 생활을 하고 흉내내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었을까요? 그 당시에 독일은 전쟁 뒤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많은 동물을 잡아 먹었기 때문에 이런 관람객들을 위해서는 사람이 동물을 대신해서 그 동물 역할을 해왔었던 것입니다. 틸리케 박사님 역시 그 관람객들을 위해서 제주도 넘고 나무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가짜 곰을 진짜 곰인 줄 알면서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기도 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틸리케 박사님은 잘못하다가 나무에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떨어진 곳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하필이면 그곳이 호랑이 우리였습니다. 엄청 놀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박사님은 새파랗게 질려 있는데 조그만치 그 떨어져 있던 그 호랑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처망치에 그 떨어져 있던 호랑이가 입을 벌리면서 어슬렁어슬렁거리고 다가왔던 것입니다. 정말 진짜 죽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그 다가와서 그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인간 호랑이요. 걱정하지 마시오. 저와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호랑이 우리의 떨어질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직장도 이렇습니다. 사업도 망했습니다. 하는 일들이마다 다 문제가 다 생겼습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분명 피할 곳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홍수 심판에 이제 살아남은 그 노아의 가족이 다시 삶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삶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환경에 굴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는 그 자세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축복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삶을 사는 노아에게 먼저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9장 1절을 보면 이런 반복적인 축복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9장에서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세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육하는 복, 그리고 번성하는 복, 땅에 충만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저주받는 존재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하기도 하고 불행하도록 만드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을 하려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복을 받게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창조하셨을 때 인류에게 주신 저희 인간들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다시금 노아에게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내 약속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홍수 이외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하다는 약속인 것이죠. 홍수로 말미암아 옛 시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그 새 시대가 열린 것이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새로운 축복의 약속으로 출발을 합니다. 홍수의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동물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는 새로운 것들을 제안을 합니다. 육식을 먹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창세기 9장 3절을 말씀해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육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음식에 있어서 좀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할까요?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29절에 30절 말씀을 보면은 인간의 동물의 양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당연히 채소였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진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육식을 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동물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죄가 없었을 때는 죽음이란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동물의 음식은 당연히 채소였던 것이죠. 동물을 죽여서 고기를 먹는 건 뭡니까? 죄가 생긴 이후에 생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홍수 전에는 채소만으로 인간의 식사가 가능했지만 이제 저주받음으로 인해서 곡식으로만 식사가 좀 하기가 좀 불완전했던 것이죠. 이에 따라서 육식은 제한적으로 허락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동물들은 누굴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 사이에 그 유지됐던 그 평화 공존의 그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천지를 그 창조하셨을 때만 해도 하나님과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아예 갈등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죽이거나 싸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죽음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 사람과 자연 생태가 또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갈라졌습니다. 죄 있는 인간들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짐승들은 인간을 해하려 한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짐승들이 인간을 해하지 못하도록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간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짐승들이 인간을 해하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안전장치, 잠금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 후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특권은 좀 창조적인 질서 가운데 본다면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언제 완전해질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야 완전해질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졌었을 때 그 피조물 사이의 그 반목과 그 살생이나 여러 가지 일들은 그때야말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곧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함께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이러한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부분적으로 그것을 맛보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면 그렇게 완전히 회복되는 그 나라를 온전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육식을 허락하셨지만은 거기에 제한을 두셨습니다. 창세기 9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그냥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이죠. 피는 무엇입니까?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그 피를 고기에서 빼라는 그 말씀은 인간의 분노와 저주를 빼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게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너무 먹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특히 한국만 조금만 나가면 그 고급 음식점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또한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기서 동물과 동물 사이에 피를 흘렸다는 말은 죽였다는 말입니다. 만일 어떤 동물이 다른 동물을 죽이면 그 동물도 죽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살인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6절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선 4절과 좀 연관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4절의 그 경고 중에 하나는 육식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 먹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꾸 피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흥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잔인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짐승의 그 피뿐만 아니라 사람의 피를 흘릴 수 있는 가능성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전적으로 하나님 권한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은 누구에 의해서도 그 어떤 명분으로 절대 침해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살인은 그것이 자신을 향한 것이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던 간에 그 하나님과 그 지배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살인을 해야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믿는 우리 속에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왕 같은 제사장,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전해주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마음껏 체험을 하면서 그 사랑을 세상 사람 가운데 전해주라고 오늘도 저와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하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을 따라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힘으로 세상의 여러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극복하고 오늘 얘기한 말씀을 드린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 전진 또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오순절 사랑훈련학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